할렐루야.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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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시간 이렇게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를,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를,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를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나의 마음을 태워 주옵시며, 오늘도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를 배우길 원합니다. 주님의 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의 가운데 행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태워 주옵시며, 하나님 주님의 성령을 불로 임하셔서 나의 영혼을 태워 주옵소서. 주님의 의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밖에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플랜과 하나님의 교회 가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와 주님의 의를 가르쳐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사 능력의 손길로 하나님 임하셔서 하나님 성령의 불로도 임하셔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 받으시는 예배 드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한 영이시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령의 불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의와 도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더 깊게 아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출타 중이신 분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어디 있든지 하나님 성령으로 주님 보호하여 주옵시고, 그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고개 숙여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의 약한 부위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시고, 간건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이 주 앞에 응답받아 하나님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오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세대까지 흘러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말씀으로 열매 맺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영과 육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탕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탕진이라는 단어가 그리 긍정적인 단어는 아닙니다. 누군가
재산을 탕진했다라고 하면 열심히 모았던 재산을 한꺼번에 허비했다라는 뜻입니다. 시간을 탕진했다라고 하면 귀한 시간을 아무런 의미 없이 보냈다, 낭비한 시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탕진했다라고 하면 주어진 삶을 가치 없이 허비했다라는 안타까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탕진이라는 말, 낭비이고 허비이고 어리석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탕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사랑을 계산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위해서 어디까지 내가 사랑해야 할까라고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도 사랑을 아끼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자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부어주셨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과한 사랑입니다. 너무나도 큰 사랑입니다. 마치 자신의 사랑을 모두 그냥 탕진하는 것처럼, 허비하는 것처럼,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을 탕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을 탕진하시는 하나님을 만납시다. 아멘. 사랑을 탕진하십니다. 어디까지 사랑할까? 얼만큼 사랑할까? 여기까지만 사랑할까? 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사실 이 탕자의 비유하면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탕자? 아닙니다. 탕자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본문 앞에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의 주인공도 양이 아니라 목자가 주인공입니다.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한 여인의 그 비유도 동전이 주인공이 아니라 여인이 주인공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번째 비유의 주인공도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유를 사랑을 탕진하시는 탕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비유를 보면 전반부는 둘째 아들에게, 그리고 후반부는 첫째 아들에게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아들은 변하죠.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분 한 분 계십니다. 아버지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을 탕진해 넣더니 자신의 재산까지 다 탕진해 버리더니 끝까지 사랑으로 탕진하며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주인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아들을 위해 사랑을 탕진하시는 탕부 아버지. 오늘 본문의 배경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이거는 어떤 용돈을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 제 몫에, 나의 몫에 유산을 내게 주십시오. 당시 유산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렇죠. 율법에 따르는 장자는 두 몫을 받고 둘째 아들은 또 한 몫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것은 사실상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는 제게 이미 돌아가신 분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무례한 말입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 말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버지는 그 요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담담하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짓밟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탕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십니다. 아깝다고 사랑을 거두지도 않습니다. 배신했다고 사랑을 멈추지도 않습니다. 자녀가 등을 돌렸다고 그 사랑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사랑을 쏟아붓는 것처럼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 어떤 학생이 저를 찾아와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믿겠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믿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은 알겠는데 교회는 다니기 싫어요.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더니 막 질문을 학생이 합니다. 목사님, 술 마시면 지옥 가나요? 대답합니다. 술을 마셨다고 해서 지옥은 가는 거 아니야. 하지만 술은 사람을 죄 가운데로 끌고 올 수가 있어.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셔. 또 묻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갑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구원받아 천국 가. 그러나 참된 그 믿음은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라고 정말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도 또 하셨어. 그리고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사람이 자기 죽는 시간을 알고 그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리고 그 학생이 또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지구 밖에도 생명이 있을까요? 뭐죠? ET, 외계인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특별하게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할 때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곳은 단 지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향하는 곳은 지구 안에 살고 있는 바로 나. 하나님은 이 우주라는 광활한 그 엄청난 공간을 다 낭비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낭비하고 허비하고 다 탕진해 버리더라도 우리 한 사람 사랑하려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인간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하며 끝이 어디인지 모른지 계속해서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광대한 우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두신 곳은 바로 이곳,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 곳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작은 지구 하나 챙기려고 이 많은 공간을 그냥 탕진해 버린 겁니다. 작은 지구 하나 살리려고, 지구 안에 살고 있는 먼지밖에 되지 않는 나 살리려고 하나님은 이 공간들, 광활한 공간들, 지금도 팽창하는 공간들을 다 낭비해 버리고 탕진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구인의 99%는 우주에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평생 모른 채 살아간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가 우주에서 어디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그냥 얼굴이 밝아져야 됩니다. 얼굴이 밝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시는 그 탕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것을 다 써버렸습니다. 체면을 짓밟았고 명예를 무너뜨렸고 아버지의 마음까지도 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잃었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왜 이제 왔느냐라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먼저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또 신을 막 탕진하시죠.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씨를 다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기서 붙들어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합니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탕부 하나님의 마음, 자신의 것을 다 탕진해버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이 시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돌탕을 사랑하시는 탕부 아버지 하나님. 돌탕이 뭘까요? 돌아온 탕자. 돌아온 탕자. 이제 시선을 우리 둘째 아들에게 돌려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를 흔히 탕자라고 합니다. 자신의 재산, 아버지의 재산, 자신의 분깃을 다 탕진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탕자는 탕자인데 돌아온 탕자니까 우리 돌탕이라고 한번 불러봅시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참 좋아 보였고 쓰는 것도 너무 만족했고 마음껏 즐기며 원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 행복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다 없앤 후 그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결국 아들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뭐를 쳐야 됩니까? 돼지를 쳐야 됐습니다. 너무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었지만 그것마저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부정적인 동물이 있다면 여러분 돼지입니다. 돼지. 그는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간 겁니다. 더욱이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의 궁핍과 가난이 얼마나 극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 전승의 미드라시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쥐염나무 열매를 먹을 만큼 궁핍해져야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을 너무나도 잘 설명하죠. 그는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서야 비로소 자신의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뭡니까? 재산을 다 탕진한 것? 아닙니다. 재산을 잃어버린 것, 다 써버린 것, 허비해버린 것, 낭비해버린 것?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 그것 또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그는 그제야 생각하죠.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많고 풍족한 양식도 얼마나 많은가.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아버지를 떠났을까? 오늘 둘째 아들의 비극은 재산이 다 떨어져 버렸을 때 생긴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떠날 때부터 그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많은 걸 가져도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탕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기까지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구절 얼마나 좋습니까? 신앙은요 결국에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도 우리가 일주일간 또 3일간 삶을 살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기도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도 돌아가는 것입니다. 찬양도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삶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회개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다시 돌아온 이 돌탕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탕부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오는 그날부터 기다린 것 아닙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난 그 순간부터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먼 나라에서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오기를 결심한 그날부터가 아니라 집을 등지고 아버지를 떠난 그 순간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문 밖을 바라봤고 날마다 돌아오기를 소망했습니다. 오늘은 올까? 내일은 올까? 혹시 저 사람이 내 아들은 아닐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도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멀리서 누군가 올 때 그가 내 아들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가 왜 그리 달려갔습니까? 내 아들!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단지 반가워서만은 아닙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문화를 알면 이 달려갔다는 표현이 우리에게 더 다가옵니다. 둘째 아들은 단순히 집을 나간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한 것은 뭐라고 했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라고 말한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재산을 이방 땅에서 다 탕진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다시 마을에 돌아오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케자자, 이 중동 지방에는 케자자라는 관습이 있습니다. 마을 장로들이 모여서 깨진 항아리를 그의 발 앞에 쫙 던집니다. 그의 발 앞에 꽉 던집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 우리 마을과 끊어졌다. 너는 이제 우리 공동체와 끊어졌다. 너는 더 이상 이제 우리 마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면서 공동체를 추방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희망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이 이 아들을 먼저 만나기 전에 달려간 겁니다. 왜입니까?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들 앞에 이 항아리가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아들이 추방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버지는 사람들보다 먼저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사람들보다 먼저 달려가서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온 마을 앞에서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이 아들은 내 아들이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나는 이 아이를 용서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는 그 시간 아들이 보이는 순간 달려간 겁니다. 당시 그 중동 문화권에서는 가장의 그 권위를 가진 어른은 사람들 앞에서 뛰지 않았습니다. 뛴다라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왜냐, 뛰려면 긴 겉옷을 걷어서 다리를 드러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뛰어갑니다. 자신의 체면조차 다 버리고 자신의 권위조차 다 버리고 그 수치를 지금 기꺼이 다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돌탕 때문에. 돌탕 때문에 지금.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천천히 읽을 말씀이 아니죠. 막 선언하듯이, 선포하듯이 마을 모든 사람들아 다 들어라. 이 내 아들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내가 잃었다가 다시 낳은 아들이다. 그러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인정한 거죠. 케자자의 관습이 그를 막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돌탕을 향해서 탕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자녀다 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을까봐, 우리가 사망 가운데서 죄 가운데 허덕여서 그 인생을 끝날까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위에서 높은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달려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달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탕진해버리고 머리에, 가슴에, 손과 발에, 옆구리에, 발에 창을 찔리시면서 그분은 그분의 것을 다 탕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기를,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돌탕이 아니라 뭔 탕입니까? 집탕입니다. 집에도 탕자가 있네요. 여전히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집에 살고 있는 탕자가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와 보니 잔치가 시작됐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음악이 울려 퍼지고 춤추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밭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늘려주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참 성실한 아이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가 일을 끝내고 들어오는데 잔치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종을 불러서 묻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그 당신의 아들을 기뻐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러면 같이 기뻐해야죠. 그런데 아들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기뻐해야 할 그 순간에 그는 분노를 합니다. 동생이 돌아온 것을 축하하지 않습니다. 잔치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그의 마음에는 이미 동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동생은 오래전에 버려진 사람입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께 원망을 쏟아내죠. 아버지, 여러 해 동안 나는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친구들이랑 놀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셨는데 지금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와 다 탕진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줍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노이고 원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둘째 아들이 집탕이 된 이유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지만 아버지와 동일한 마음은 품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지만 아버지를 닮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큰아들의 심각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됐지, 나만 교회 다니면 되지, 잃어버린 자를 향한 마음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고 탕진하는 그 마음은 하나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집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는 사랑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신앙은 중요하지만 돌아오는 영혼 한 사람 때문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럼 집탕입니다. 집에 있는 탕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탕부 하나님은 돌탕만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집탕도 다시 찾으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8절 말씀 우리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서 권한대. 뭔 말이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러분 이 권한대라는 그 원어를 보면 간절히 권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달랬다, 간절히 애원했다라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를 권합니다. 그가 노하여서 분이 나서 들어오고자 하지 않을 때 아버지가 나와서 간절히 권하고 간절히 달래고 간절히 애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집 안에서 잔치를 즐기고 있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밖으로 나가서 지금 첫째 아들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나는 잔치에 가자, 이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돌탕에게도 있지만 지금 집탕에게도 있는 겁니다.
첫째 아들을 위해서 다시 집 밖에 나가셔서 첫째 아들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다시 애원하고 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권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비유에는 세 사람이 나왔죠. 네덜란드 화가였던 렘브란트가 말년에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 그림 속에 아버지의 손을 보면 왼손보다 오른손이 더 크고, 오른손인가요? 손이 다릅니다. 한 손은 좀 굵어요. 그런데 한 손은 좀 여성스러운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학자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안에는 이 한 손은 아버지의 손으로 자녀를 위한 보호의 손이고, 또 한 손은 어머니의 다정함으로 보살핌의 손이다. 보호와 보살핌의 손으로 마치 괜찮다 내 아들아, 나는 내가 집으로 돌아와서 너무나 기쁘단다. 돌탕만 찾는 거 아닙니다. 집에 있는 탕자 내 아들아,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다오. 그러면서 찾으시면서 이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안에 그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탕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돌탕도 될 수 있고 우리는 집탕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위해 탕진하시는 탕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돌탕을 품고, 그리고 집탕의 마음도 우리 안에서 내려놓고 아버지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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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날 부르소서. 네, 반주 계속 주시고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나 내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 우리는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고 있다는 것, 자신의 모든 생명을 탕진하면서까지 우리를 사셨다는 것,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돌탕의 믿음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품는 탕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집에 있는 탕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당부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단의 죄 가운데 정죄당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마치 하나님 항아리가 깨져버리듯이 우리 인생이 깨지지 않도록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아버지의 손과 어머니의 손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당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의 달려와 하나님 우리를 끌어안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기다리셨고 우리를 안아주셨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돌아온 탕자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회복되어서 하나님 우리도 당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한 생명도 하나님 그냥 놓지 아니하며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모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눈물과 하나님 그 슬픔을 우리도 알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당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이 읽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살다가 하나님 다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 능력 위에 능력을 베풀어 주옵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마다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영신의 연약함 속에 있는 자들은 치료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연약해진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까지 연결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다음 주에는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 출타하신 분들을 위하여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그리고 성전에 퍼밋이 진행됐으니 이제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아부까지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먹이시며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진 심령들을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장에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영광과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3일 밤 이렇게 힘든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은혜와 크신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크신 사랑으로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층 성전에 하나님 본미시 진행되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양육되며 하나님 아버지 활동할 수 있는 하나님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옵시고 회복되는 은혜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3일 밤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온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살핌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나되 뜻대로 살았고 우리는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달려오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우리도 알아 십자가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수고와 헌신과 땀방울을 주 앞에 드리오니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광고를 주보를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는 고향교회에 다음 주에 돌아오는 주에는 고향교회에 가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출타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